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기에르 케고리는 철새 이야기를 자주자주 그의 강연에서 하곤 했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 남쪽으로 날아가던 철새떼가 어느 날 농부의 밭에 내려앉아 옥수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철새떼가 떠날 채비를 하는데 한 마리가 내일 가자고 합니다. 사실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가기는 아까운 것은 다른 철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철새떼들은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다음 날 그 철새는 또 내일 가자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철새떼는 동료를 남겨두고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남아있던 철새는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떠나다니 나는 하루만 더 쉬었다가 내일 갈 거야 다짐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떠나기로 했던 마음이 또 변합니다. 철새는 지천에 널려있는 양식을 놓고 떠나기가 섭섭해서 하루 더 보내고 포만감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또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 날 날씨가 추워져 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철새는 더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걱정이 되었던지 정말 떠나기로 생각하고 날개를 쭉 펼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먹고 뚱뚱해서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날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곤두박질 칩니다. 결국 이 철새는 날지 못하고 눈 속에 묻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기에르 케고르는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결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큰 일, 작은 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서 선택을 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 밭에 남아있는 한 철새처럼 오늘 편안히 보내고 싶은 본능에 이끌려서 결단을 미루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유언설교, 고별설교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합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유언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만 섬기라. 설교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계속된 그의 고별 설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던 갈대아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라고 2절과 3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씨로 주셨다 라고 3절에 말합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심으로 그의 가계를 펼쳐가게 하셨다고 4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보내는 동안에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고 4절과 5절에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탈출을 시기하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땅을 향하여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6절과 7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황량한 광야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은혜의 옷과 은혜의 신을 신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하게 해주셨다고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제사장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고 9절과 10절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11절에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아모리의 왕을 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정복하기도 했다고 12절에는 기록합니다. 이제 모든 전쟁은 끝이 나고 백성들은 땅과 집과 성읍과 전토를 기업으로 분배받았다고 13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 라는 말을 1절에서 13절까지 12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었고, 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했고, 내가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만들었고, 내가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내가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다. 내가 1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그의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구원,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축복은 족장들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에 등장을 했던 수많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여호수아와 아론, 수많은 족장과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을 받은 일꾼이었다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의 설교는 이렇게 하나님 신앙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어느 시간, 그 어느 장소, 그 어느 사건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가 개입이 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는 하나님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역사 고백입니다. 늙은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신앙과 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라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고별 설교는 청중들을 감동을 시키려고 일부러 만들어낸 얘기,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였고, 그것은 사건이었고, 그리고 세상을 작별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은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의 경험자였고 역사의 체험자였고 역사의 증인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조각하고 사람이 만들어서 정각에 올려놓은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우리를 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돌봐줘야 될 돌덩어리고 쇳덩어리입니다. 사람이 옮겨주지 아니하면 한 발도 가지 못하고 사람이 닦아주지 아니하면 하나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역사를 펼쳐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성경 앞에서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언제 결단할 것인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하나님 신앙을 언제 결단할 것인가?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택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적당한 때가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오늘 택해야 될 일과 내일 택해야 될 일, 내년에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일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내일로 미루고 선택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을 위협을 해서 저 이슬람 사람처럼 코란을 택하겠느냐, 칼을 받겠느냐, 위협을 내서 택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펼쳐놓고 내 보는 앞에서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으니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오늘 결단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평화의 길목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이 나면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리고 하나님 신앙을 미루면은 세속과 우상 문화와 욕망에 타협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오늘 선택을 해라. 그것을 나에게 보여달라. 라고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 사탄이 자기의 조수 웜버드를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을 소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탄이 지금 웜워드에게 교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이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이
죽도록 만드는 것이다. 워무드야, 명심해서 들어라. 네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을 안락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편하게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마음대로 살게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라. 정신적인 투쟁이나 의욕을 죽이는 것이, 투쟁하는 것을 죽이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우리의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잊지 말라. 하나는 무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미루는 것이다. 인간에게 부와 평안을 주어 남들에게 무관심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편리와 만족을 주어서 모든 고상하고 거룩한 계획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해라. 이것이 사탄이 그의 조수 웜우드에게 교육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루이스의 소설입니다. 지금 신학자 루이스의 소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전술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최상의 전술 전략은 사람으로 하여금 차차 하자,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술 전략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하나의 유럽이라고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복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패합니다. 나폴레옹은 군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직관적이고 예술적인 경지에서 시간과 공간을 활용을 하는 전술을 펼치며 유럽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때는 언제나 시간을 택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공간은 되찾을 수 있지만은 시간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원칙을 가지고 전장에서 단 1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나폴레옹의 전술이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털루 전투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나폴레옹은 보이고 맙니다. 나폴레옹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더 몰아붙이면은 이제 이길 수 있는 기선을 잡았습니다. 연합군의 대장 웰링턴은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면서 초조합니다. 이유는 지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진격을 하지 않고 포병과 대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에 젖은 땅이 마르기를 4시간을 기다립니다. 물론 땅이 마르면 기본과 보병은 기동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포병은 쉽고 빠르게 움직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4시간을 머뭇거리는 동안에 연합군의 지원군이 도착을 하는 그 시간을 벌어주고 맙니다. 땅이 마르도록 4시간 때문에, 기다린 4시간 때문에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프랑스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패전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원칙을 어기고 시간이 아닌 공간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신앙의 결단의 때를 놓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입니다. 다른 일들은
내일 선택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결정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설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차차 하자,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 차차 하자,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실패한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하나님 신앙을 결단하는 축복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하나님 신앙을. 언제 결단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본문 15절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리고 18절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고별 설교를 듣고 있던 백성들도 결단코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결단의 행동화를 말하는 겁니다. 결단하면 행동한다 이거지. 오래전 미국의 어느 광고회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답은 실패의 원인은 첫째가 결단력의 부족이었고 둘째는 실천력의 부족이었다 라는 말이 절대 다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더 나은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결단과 실천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해야지, 이제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이제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지, 이제는 좀 봉사하고 살아야지 마음으로 결심하면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미지근한 신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에 보내는 7 교회에 대한 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큰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을 듣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행동했다.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고 결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실천하고 결단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책망 없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3번이나 결론 부분에서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설교의 이 고별 메시지에
청중들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역시 3번이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 단락에 가면은 25절과 27절에 그들이 맹세하고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큰 돌을 새겨갖고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맹세를 이 큰 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돌 앞에서 이 큰 돌이 우리의 맹세의 소리를 들었다.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은 불신앙의 일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도 버리라고 합니다. 다른 신을 버리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신이든지 저 애굽의 신이든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을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을 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다가는 둘 다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던 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밖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행동을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확한 목적지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게는 애굽 궁정에 평안함이 있었고 안락함이 있었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된 모세는 왕이 되는 서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포기합니다. 모세의 행동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을 큰 상급을 보다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는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버렸다. 포기했다. 그것이 있기에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가에서는 유행하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버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없습니다. 이게
불가의 특징입니다. 내려놓아라. 그거는 있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었다. 이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더 확실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해야 될 때에 포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놔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버려라. 다른 욕망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순간순간 선택하는 설렘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계, 로봇은 설렘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기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설렘과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자유니까 강요하지 말라, 겁도 안 내고 서슴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은 선택의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신앙을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그 결과는 영 버리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온갖 좋은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애타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신앙의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현재의 기쁨이냐 장래의 영광이냐, 순간이냐 영원이냐, 육이냐 영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기독교냐 우상 종교냐, 경건이냐 세속이냐,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결단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성경을 읽기로, 기도하고 살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전도하며 살기로, 경건하게 살기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작정하고 지금 결단하고 실천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단입니다. 수많은 결단이 있지만은
내일 미루고 모레 하고 내년에 해야 될 결단도 있지만은 하나님 신앙은 지금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임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 신앙을 결단해라. 오늘 내 앞에서 결단해라. 그리고 그것을 행동해라. 실천해라.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결단할 때가 있고 그것을 실천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